저는 이 쭉 성경을 이제 읽어오면서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례요한이었고 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사람 다 짧게 살다가 생을 마친, 그것도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 한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어린 마음에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이 두 사람은 축복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이죠. 이런 사람은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저기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 있죠. 양화진에 아마 가보신 분들이 들어있어 계실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게 되면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 가보면요, 이제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입니다. 보면 한국에 오셔서 얼마 되지 않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아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와서 박해를 받아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셔서 얼마 되지 않은데 풍토병으로 또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십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정말 아주 젊은 그런 아가씨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너무 어린 아기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거친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러면 좀 더 오래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병이 걸립니까? 어떻게 또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까? 특별히 어린 아기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한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를 잘 믿는데 일이 좀 잘 안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잘 믿는데 이 때로는 사업이 망한 사람도 있어요. 병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겠다라고 열심을 내는데 오히려 일이 더 꼬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조금씩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을 이해해가면서 이 문제가 조금씩 저에게는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가끔 아마 보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영화를 보시면 영화에는 주인공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한국에 뭐 한산, 또 뭐 헤어질 결심, 뭐 이런 좋은 영화가 나왔다고 그래요. 아직은 보지 못했는데, 아마 그런 영화를 보면 주인공 혼자서 영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죠. 거기는 조연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조연들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빛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가 뭐 대박이 난다 이렇게 되면 그 주인공도 뜨지만 함께 했던 조연들도 함께 굉장히 올라갑니다. 얼마 전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넷플릭스 있죠. 아주 유명한 그런 영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영화인데, 거기 보면 이 탈북 소년 세트민 소매치기 하고 막 이러다 잡힌 뭐 그런 이제 소녀가 나와요. 새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죠. 정호연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조연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이 조연인데 떴어요. 그래서 지금 헐리우드에서 지금 대박이 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주인공만 있는 걸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요,
성경에 수많은 조연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번 이제 한 달 여름 동안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같이 하셨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전체를 이끌어낸 모세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사실은 모세 혼자 등장한 건 아니에요. 그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모세를 낳은, 그리고 그 아기를 키우다가 강물에 떠나보내는 그 엄마 요게벳을 비롯해서 그의 누나, 또 그를 괴롭히는 바로 왕이 또 등장을 하죠. 그뿐입니까? 이 모세는 말을 좀 잘 못하고 어눌하기 때문에 바로 왕을 만나러 갈 때는 그의 형, 말을 아주 잘하는 언변이 좋은 형 아론을 붙입니다. 보면 다 이런 모든 조연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말도 잘했죠. 아주 여러 가지 일도 뭐 잘 나름대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형인데 또, 야 모세야, 나도 주인공 한번 하자,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저 그냥 조연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경 인물, 다윗이 있죠. 유명한 다윗. 그러면 다윗이 주인공인데, 다윗에게는요 그를 도왔던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 신분으로 보면 요나단은 왕자예요. 근데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자가 목동을 도와요. 그래서 그를 이제 세워나가죠. 뭔가 좀 이상하지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이 조연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를 우리 지난번에 봤는데, 에베소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여러분 처음부터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을 세워서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그 조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쓰임을 받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처음부터 수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전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수많은 조연이 등장합니다. 우리 가끔 성탄절 같은 데 보면 연극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다 주인공 하고 싶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 일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어쩌면 낙타 진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님이 이제 주인공이 되고 또 요셉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조연들이 나는 불행하다, 난 조연이기 때문에 너무 슬퍼,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입니다. 역시 세례 요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러 온 조연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불행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은 참 멋진 일을 하고 갔죠. 아무도 세례 요한을 보면서 참 아주 안 좋은 불쌍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으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세례 요한보다 낳은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시죠. 그는 행복한 조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조연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조연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오늘 이제 이 마태를 통해서 나눔으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정말 멋진 우리의 삶이 행복한 조연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한 조연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태가 들려주는 첫 번째는 조연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죠. 그러면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던 소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가 들어주긴 합니까? 혼자 그냥 그러다 말하는, 어찌 보면 그런 분위기죠. 들판에서 메뚜기, 또 야생꿀 석청 먹으면서 낙타 트롯을 입고 그렇게 그는 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 그 웰빙인데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거친 음식이었죠. 거친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 묻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보여준 삶의 모습. 근데 이 소리와 같은 삶이었는데요,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상황과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자기를 조연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또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막 세례 주고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분위기가 지금 얼마든지 우쭐해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요.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진 딱 찍어가지고 제일 잘 보이는 제 방 입구에다가 딱 걸어놨을 거예요. 내가 이래도 예수님한테 세례 준 목사야, 이렇게 하면서. 그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야, 내가 이래봬도요 예수님에게 세례 준 사람이에요 라고 우쭐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 있잖아요, 신발 들고 따라가기도 나는 감당을 못할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게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될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우쭐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세례 요한이지만은 처음부터 자기 자리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조연의 자리를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말겠죠. 아이, 야망도 없나? 아이, 그 정도면 한 자리 해야지. 그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우리 안에 속삭임이, 혹은 주변에 속삭임이 있을 수도 있죠. 아이,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뭐 한 자리 해야지. 아이, 그 정도 목사 됐으면 뭔가 좀 성취해야지.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우리 내부의 내 안의 속삭임, 주변의 속삭임, 그 야망이 우리를 위험한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 내 역할은 여기까지, 나는 조연으로서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은혜,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가는 거.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떻습니까? 뭐라도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도 남기려고 그래요. 저 프랑스 파리에 가면 라데빵스라고 신도시 있죠. 뭐라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이건 남기고 와야지. 우리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유명한 관광지인데 가보면 꼭 있는 게 뭡니까? 순자 왔다 간다. 그 이름을 막 적어놨어요. 대표적으로 저 하이델베르그 독일에 가면 큰 술통에 가면 거기 그냥 여러 사람 이름이 적혀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 본능인지 뭔가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내 업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자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조인이라는 것을,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오히려 그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정말 예비하는 삶, 준비하는 삶,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으로 만족하고 행복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리는 여러분 아시죠? 소리 역할이 뭡니까?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라져버려요. 소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소리처럼 살다가 갔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어찌 보면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조연이 되어야 되는 자리죠. 제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야망을 품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조연의 자리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런던에 이제 좀 머물면서 한 목사님 댁에 좀 머물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계셨던,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셨던데, 그 장로님을 침말하도록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어떠셨고, 정말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셨고, 얼마나 또 목사님 잘 섬기시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장로님을 기억하겠습니까? 저도 그 장로님 모르고, 또 그 장로님 이제 영국에 계시다가 한국 가셨으니까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장로님이 한국에 오셔서 내가 영국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제 알아주는 사람 없어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잘 섬기는 위해서 그 교회가 많이 정말 부흥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소리처럼 그렇게 섬기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그분을 인해서 예수 믿게 된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 나중에 주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셔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한국 가서 교회를 못 정했다고. 목사님 빨리 연락하라고. 제가 빨리 연락할까 싶습니다. 조연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세례 요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부류의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 또 한 부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로 말하면 율법 학자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앙이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우리 말 제사장 가문이에요. 사두개인은 이 유대에서는 가장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탑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아주 독서를 내뱉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뱀은요, 아주 강교하고 좀 위험한 그런 동물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뱀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은밀한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성경 박사고 종교인으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지고 잘 포장을 했지만은, 심지어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막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들 안에는요, 야, 내가 그래도 성경 박사인데, 내가 이래도 종교 지도자, 제사장인데 라고 하는 자기의 의,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모두 틀린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의식을 가진,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조명을 받으니까 그 예수가 싫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주인공인데 왜 예수가 주인공이 되냐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없앨 모의를 시작하죠. 성경 지식은 많았습니다. 거룩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들은 자리에 집착을 했고, 명예와 물질에 집착을 했고, 지식적으로, 영적으로도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뒤로는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허용해주고 돈 받아 챙기고, 그런 그들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오랜만에 이제 영국에 갔어요. 저 영국에서 한 10년 가까이 이제 목회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에 참 반가운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 벌써 다 이렇게 성장하고 이제 해서 지금 런던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 자매를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데, 참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럼 신앙생활 어디서 하냐 물어보니까 이제 영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이제 자매가 아주 전문적인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국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이제 헌신하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자기에게 사례를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물론 제가 넉넉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게 주신 이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순수하게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이것이 마치 계산되어지는 것 같아서 자기는 마음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님께 드리고 싶은 이 순수한 주님께 주신 것, 이것이 왠지 계산되어지는 것 같더라. 온 마음을 다해 자기는 그저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만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과 입장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또 그것도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이제 자기가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그런 순수함이 내게 있는가? 정말 순수한 조연이 되고 싶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계산하는 듯한. 오늘 이 말씀 우리 각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요즘
나의 교회 혹은 직장, 이웃, 사회 혹은 관계 속에서의 나의 주된 관심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기도는 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행동하는 내가 주연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조연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말씀 노트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락방에서 꼭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내 가정에서, 내 이웃과 또 교회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서야 될 자리와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여러분 나눠보시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조인으로서의 삶 말이죠. 두 번째, 행복한 조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태는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런던 건교에 있는 그 차트윌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제 런던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거기로 이제 안내해 주어서 가보았는데요. 그곳은 윈스턴 처칠 수장이죠. 유명한 수장이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은퇴하고 나서도 그 집에서 계속 살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곳에 살았던 그 이제 집과 또 이제 정원과 그것이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 제가 이번에 알았던 게 윈스턴 처칠이 그림 그리기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집을 쭉 돌아보면서 그 집에 이제 유품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한 글귀가 그 글귀 중에서도 한 단어가 제 마음을 탁 이렇게 터치했어요. 뭐냐 하면 heaven이라는 단어였습니다. When I get to heaven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나는 나의 first million years, 내 처음 수백만 년을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는 사용하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거기 써놨어요. 근데 뭐 다른 이야기보다도 이분이 heaven이라는 단어를 천국을 생각을 했구나. 내가 천국에 가면 그래서 이제 한 잡지 매거진에서 이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저는 사실 윈스턴 처칠이 뭐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천국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그런 다른 데서 그런 전혀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그 천국을 생각했다고 하는 그 heav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을 이분이 생각했구나. 천국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걸 생각했구나.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싱크탱크 신경제학 재단에서 이제 발표한 세계의 행복 지수를 제가 보았습니다. 세계의 나라의 행복 지수 1위가 바누아투라고 하는 호주의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인구도 많지 않아요. 작은 섬인데 어떻게 여기가 행복 지수 1위냐?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 작은 그 바누아투라고 하는 나라의 인구 중에서 82.5%가요 기독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 영국, 뭐 호주 이런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나라죠, 그죠? 그런데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 그래야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많은 시달림을 받았지만 그들이 82.5%가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리서치 밑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행복지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행복이라는 것이 뭐 돈이 많고 뭐 자식이 잘 되고 막 사업이 대박이 나고 이런 것에서 행복도 올지 모르겠지만 진짜 행복은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그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 어디서 오냐? 마음에서 오는데 그 마음을 누가 다스리냐는 거죠. 바로 예수 믿는
예수님이 다스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있잖아요. 최근에 다시 이 행복지수를 다시 리서치했어요. 핀란드가 1위예요. 핀란드가요. 지금. 그 어떻게 또 핀란드가 1위를 했나 보니까 핀란드에는요, 기독교가요 69.8%, 약 70%가 기독교예요. 그리고 보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때로는 뭐 돈이 좀 부족하고 뭐 또 대박이 나지 않고 좀 여러 가지 일이 좀 풀려도 예수 믿는 그것이 행복이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행복이잖아요. 무엇이 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기꺼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했을까요?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고,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삶.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천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뭡니까?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야생 꿀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찌 보면 참 힘든 거친 삶이었지만, 단순한 삶이었지만 그는 행복했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부분은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보고 뭐 이렇게 살아 그러면 저는 과연 행복할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마치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천국은 생각하고 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날마다 이 땅에 좀 더 움켜쥐지 못해가지고 그냥 우울해하고, 좀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좀 더 모으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삶이라면, 그걸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날마다 낙심한다면 진짜 그 사람 예수 믿는 건 맞는 거냐는 거죠.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맞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천국을 안다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점점 물질 중심의 모습, 기복적인 그런 중심의 모습. 사실은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행복은요, 팔복이었어요. 제가 이제 올 12월 정도 되면 11월 정도부터 팔복을 한번 여러분 다루려고 하는데요,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어떤 금욕을 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안에서 살아가는 이 행복,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기독교가 점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우리 안 믿는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하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런던에서 All Souls 처치를 제가 갔습니다. All Souls 처치는 런던 중심에 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탑이 돼. 지금 공사 중인데 보니까 이 존 스토튼 목사님, 제 영적인 멘토고 또 제가 공부할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분인데, 그 존 스토튼 목사 지금 물론 이제 천국 가셨어요.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찾아갔습니다. 런던 중심에 있어요. 옥스퍼드 서커스라고. 전철 내리면 되게 딱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갔는데 정말 제게 도전이 된 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어서, 근데 웰컴 하면서 All souls is all for Jesus 딱 적혀 있었어요. 딱 보는 순간 무슨 말입니까? 우리 All Souls 교회는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한 것입니다. All souls is all for Jesus. 그래, 바로 이거지. 딱 감이 왔어요. 돌아가면 당장 써붙여야겠다. Joy Community Church is all for Jesus. 내가 써붙일 거예요, 어딘가에. 주님 기쁨의 교회 뭐냐는 거예요.
Joy Community Church, 우리 영어 이름이 Joy Community Church 않습니까? Joy Community Church is all for Jesus.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가 없다면, 솔직히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가 없다면 절에 가서 앉아 있는 거나 여기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요. 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확실치 않으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뭐가 있냐? 저 사람 같으면 나 차라리 예수 안 믿겠어. 우리가 아프게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속에 다 이번에 딱 생겼어요. My life is all for Jesus. My life is all for Jesus.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위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이 목적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우리 모든 삶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모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출발과 내 목적이 이 땅이냐 아니면 저 하나님 나라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조연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핵심은 for Jesus예요. 이게 안 되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나를 이 정도밖에 대우 안 해? 그런 것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은연중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못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럼 시험 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내가 조연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위험해져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순간 나는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요, 조연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도 보니까 양육 훈련 지금 광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양육을 받으라고 그러고 훈련을 받으라 그러고 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귀찮게. 요즘 세월이 얼마나 바쁜데요. 내가 지금 할 일만 해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언제 양육받고 훈련을 받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양육을 받고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뭐 순장이 되고, 여러분, 그거 자격증 아닙니다.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양육 그러면 훈련 받고 양육을 받아야 합니까? 바쁜데. 주인공이 되려고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조연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나를 위해서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내가 양육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조연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조연이 되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잘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양육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주인공이 되려고 자꾸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빌보 3장 2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늘에. 바울이 그런 조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내 본적이 아닌 거예요. 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살아갈 삶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든 거, 어려운 거, 박해와 모든 것 다 감당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 편하게 살 수 있죠. 실력도 있죠. 재력도 있죠. 학벌도 좋죠. 다 좋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나고부터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요? 그는 천국을 가슴에 담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조인으로 사는 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늘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각자 이 부분을 가지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면서 조인으로 살기 위해서 힘들고 불편한 일을 한두 가지씩 주님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양육과 훈련, 귀찮고 힘들고 바쁘고, 근데 불구하고 내가 이번에 결단하고 받아야겠다. 왜? 조연으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면 훈련을 받아야지 뭔가를 하죠. 나의 믿음을 지키려면 양육과 훈련이 있어야지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가시고 어려운 양육과 훈련을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 여러분 결단하시길 기도해요. 각자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조연의 길을 갈 것인지, 어떻게 내가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